오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믿는 신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무리 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오래되고 또 오래 묵은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도 탕자가 있다라고 해서 집안에 있는 형님이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다, 그렇게 해서 또 교훈을 얻는 설교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탕자로 나가있던 전반부에 있는 탕자로 나가있던 이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며 회복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다가 타락하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잘 믿다가 때로는 마음이 상심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떠나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다가 그냥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먼 곳에 가면은 내가 찾지 못했던 행복이 있을 것 같고, 먼 나라에 가면 내가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룻기에서 기근이 드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압 땅에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떠나갔더니 낭패를 당해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리에 꼭 머물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되니까 애굽에 가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에 가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갔지만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당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할 자리에 꼭 머물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 예배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부르신 자리고, 각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불러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딴 곳에 마음을 두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실족하는 자리에 또 딴 곳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조금씩 남방으로 옮겨가더니 그냥 어느 날 애굽으로 떠나버리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죠. 룻도 수알 땅을 바라보니까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 수알 땅을 선택해 가지고 수알 근처에 있는 숲에서 양을 먹이다가 이제 그 사이에, 도시 사이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소돔 땅에, 소돔 성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아예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운 자리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이가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는 절대 제가 이렇게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한 번이 결국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볼 때 그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를 떠나서 갑니다. 그럴 때 룻은 나오미를 꼭 붙들었는데 그때 표현이 붙쫓았더라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붙쫓았더라 이런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다와크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요수아 살 때 나왔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할 때 그게 다와크입니다. 그때 그 제가 설명하기를 그 원래 뜻이 cling tightly, 딱 붙들고 있는 것. 안반을 탈 때 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꽉 붙드는 것, 그게 다바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룻이 다바크였다, 꽉 매달려서 붙들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멀찍이 쫓아가니까 재판정에 서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죠.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한데 그 한 번을 꼭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야, 오늘 한 번은 꼭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목회자니까 뭐 새벽 예배 뭐 빠질 거 이런 것이 걱정하는 건 아니죠. 저는 뭐 설교를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언제나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에 10여 년 전에만 해도 저도 새벽 예배를 왜 이렇게 만들어가 사람을 괴롭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고 또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저혈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냥 눈앞이 캄캄하고 이렇게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었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서 나는 새벽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공부한다고 핑계 대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남는 것 같은데 내가 밤에 머리가 맑으니까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시작하는 꼭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준점이 없으니까 생활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시간이 나지만 그냥 인터넷 서핑이나 하고 시간을 오히려 다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전으로 와야 되겠다. 새벽기도를 다시 시작했다가 또 힘이 드니까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2000년도에 한때 한국에서 특별 새벽기도라고도 하고 또 새벽기도에 대한 강한 강조점이 굉장히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책도 뭐 새벽형 인간 뭐 이런 책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을 한번 정하고 이 새벽기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새벽기도를 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파트타임으로 있을 때는 새벽기도 안 가도 되는데 억지로라도 제가 시간을 꼭 내어가지고 새벽기도의 틀을 계속해서 이렇게 붙잡고 오게 되니까 이 오는 과정에 참 삶에 어려운 여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힘이 들어도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이 새벽 예배 하다가 얻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또 지금은 집에서 먼 거리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고 하는 이런 분들은 다 사정을 제가 알고 또 필요한 때는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바로 유혹의 점이다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아마 1년쯤 지나고 나면 또 2년 3년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좋은 간증들이 많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유혹이 있을 때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계속 머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를 낮추면 살 길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살 길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서도 어려움이지만은 때로는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낮추고 있을 때 살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옛날에 트럭 운전사가 운전을 막 하다가 육교가 낮아가지고 그 트럭이 육교하고 사이에 그냥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걸 빼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장비를 부르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꼬마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차가 빠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어서 타이어에 바람을 탁 빼버리니까 높이가 싹 낮아지니까 이게 쫙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문제에 꽉 끼어 있는 거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람을 다 빼고 그냥 내가 낮은 존재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나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을 딱 내려놓으면 이게 삶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다 어려움들이 내가 다 이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그걸 내려놓으면 우리의 문제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책을 보니까 부부 두 사람이 가꾸는 정원이라는 이런 책이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뭐 여러 가지 7가지 법칙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들어보면 거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 거죠. 제가 와이프가 자꾸 짜증을 내고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 때문인 게 아니라 내가 안 웃으니까 그쪽에서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참 해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집안 분위기는 다 안 좋아지는 건 내 때문이에요. 내가 분위기를 팍 무겁게 하면 전체 집안이 무거워지는 그게 바로 거울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김치의 법칙인데 김치는 5번 죽어야 작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힐 때 1번 죽고 그 다음에 칼로 자를 때 2번째 죽고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이면 3번째 죽고 그 다음에 갖은 양념을 버무릴 때 또 죽어가지고 4번째 죽고 이제 입에 씹혀서 죽으면 아름다운 김치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누가 밟을 때 이거 밟히는 게 내가 왜 자꾸 밟히나, 내가 뭐 대접받을 만한 존재인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갖은 양념에 버무려져야 되는데 너무 따가워서 나는 못 있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겉절이도 맛있는 거지만은 하여튼 소금에 절인 그 김치, 맛없는 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누를 때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작품, 맛있는 김치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타이어의 법칙인데 부부 관계 속에서도 늘 자기가 바람 넣어 있는 이 자존감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내려놓는 게 이제 말은 쉽지만 안 내려놓아지지요. 인간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앞에 서면 내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 하면서 나는 정말 부정한 자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딱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 안에 들어가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높아져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냥 내 모든 것이 내추어지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관계나 모든 일들에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세월이 자꾸 지날수록 점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다는 이야기 제가 몇 번 이제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 내가 사도 중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나중에는 나는 성도 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라고 고백했다가 맨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남이 밟든지 비판을 하든지 뭐라고 욕을 하든지 뭐 내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며,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자인데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가 밟아도 죽는데 조금도 이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상처받을 만한 일이 없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렵다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늘 머무를 수 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늘 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던 높아진 이런 모든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 곳에 떠나가 있으며 또 힘이 들 때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으면 거기에 좋은 길이 있을 것 같고 행복한 길이 있을 것 같고 문제 해결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힘들어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그곳이 우리의 평안을 얻는 것이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연약한 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머무라고 하는 자리에 꼭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새벽에 이 자리를 채우는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집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 날마다 언제나 머무를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교만함 때문에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 영광의 비단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야, 주의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겠사오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